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었죠. 저희가 저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터키에 계실 때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에베소라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 도시가 굉장히 지금 이 성경이 AD 60에서 62년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그 당시에 얼마나 에베소가 번화했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요하고 그리고 또 무역이 아주 흥왕했었고 더 나아가서 또 돈이 많고 부유한 곳에 타락이 이렇게 또 하나님 모르면 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굉장히 타락의 그런 또 이렇게 모습도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순례 갔을 때 이미 거기가 얼마나 그 부유한 곳인지 우리는 지금 보통 도로 인도를 깔을 때 인도 브록을 깔아가지고 그것이 좀 시일이 지나면 깨지고 무페이고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에베소 갔을 때 길이 한 2000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길이 전부 그 돌로 또 대리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돌은 그렇게 잘 안 망가지잖아요. 닳긴 닳아도. 그래서 그 도로가 너무나 그 똑똑하게 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비너스 상도 있고 그 시절에 이미 그 우상들이 아주 길가에 질비하게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는데 특히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갔었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메인 몸으로 있으면서도 개척했던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분열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된 그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하여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어떤 부요함이나 윤택함의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는데 짧은 정말 이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받는 복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삶을 살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내가 어디 죽어 있어? 내가 좀 살아있는데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사람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기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할 때 죽었던 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간이 상실됨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오늘 우리처럼 주일에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어떤 또 야외에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또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2장 2절을 통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뿐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실 우리도 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누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나 스스로 이렇게 신을 찾다가 막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옥에 대하여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이 바깥에 나가서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선포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네. 그래서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전도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돌로 치진 않아도 굉장히 약간 정신이, 옷은 멀쩡히 입었는데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참 반응이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마스크를 놓고 그리고 전도지를 놓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면요, 반응이 세 가지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반응, 또 마스크를 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응, 두 번째는 이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듯이 지나가는 반응, 세 번째 반응은
아주 참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뭐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격양된 마음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대로 있었을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 이런 거 뭐 스승의 은혜, 또 어떤 고마운 은인들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은혜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구원함을 입게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만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빛이 없이.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당장 얼어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비춰지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이 있고, 사실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왜 추워요? 태양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그렇게 춥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순식간에 얼어 죽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죠. 아무리 폐활량이 큰 사람도 15분, 20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사실 5분도 못 버티지 않을까요? 코 막고 공기 없다라고 생각해 볼 때 5분도 못 버티죠. 또 물은 어떻죠? 그 사막화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볼 땐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물들을 먹고 배탈이 나고 고생을 하면서 막 죽어 가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세요. 빛을 주시죠. 공기를 주시죠. 물을 주시죠.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자들의 삶이 죽었다라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정말 무식함,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죽어진 자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실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불행과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다른 이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염려 그리고 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수고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은혜의 삶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어떤 짐을 가져오셨을지라도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 56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또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맡길 여호와가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수고와 걱정과 염려, 근심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갑을 하시는 분은요, 꼭 갑을 해요. 갑을 뭔지 아시죠? 월급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없고 신용카드 없을 때니까 월급 타기 전에 미리 돈을 당겨가지고 가부를 해가지고 가시면 월급날이 되면 가부를 갚으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이 또 돈이 모자르니까 또 가부를 하시고 가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 달만 꼭 돈 없다라고 참고 살으면 월급의 기쁨을 누리실 텐데 그분은 월급 타자마자 저에게 또 월급을 도로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 염려를 내가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염려가 없으면요, 당겨가지고 미래에 있는 염려를 끌고 와가지고 오늘의 그 염려를 또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과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잠시 잠깐 동안의 삶을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혹시 지옥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필립 만토스인가요? 만토바인가요? 예, 그 만토바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깽단 두목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 지옥을 본 간증을 써놓은 것 있거든요. 영어로 하시니까 한글로 이렇게 자막이 잘 뜨는데 정말 그 지옥의 참상을 보면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저곳에 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 정말 악랄한 그 모습, 그 나라를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의 우리 삶에
그 왕이 되신 그 나라를 살게 하셨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인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나요? 정말인가요? 그럼 왜 염려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오늘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짐을 아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자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그렇다면 오늘 닥친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는 있죠. 저처럼 우리 가족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그 평안함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늘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찬양 중에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사실 거친 파도가 향해 와요. 그냥 바다에 가면 잠잠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거친 파도가 이렇게 온다니까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그런데 그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지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 파도를 맞고 파도와 함께 휩쓸려 죽어, 이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서 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미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한 일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것은 정말 사람이 꿈꾸고 계획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잊게 됩니다. 과거에 죄 지은 것 많죠. 근데 현재에 막 저질러지는 죄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간혹 우리가 또 순간순간 죄에 넘어져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때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또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인생을 새 피조물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라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있죠. 나를 건지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늘 즐겨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들 많은 돈과 많은 소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기업의 그 사장들도 결국은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 그 IT 산업의 그 사장들도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애플사의 그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너무 안타깝게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는 가장 그 부의 탑10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좀 내 인생이 외롭고 슬프고 때때로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잠깐 동안에 사는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안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사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명품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피조물 되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얼룩졌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예수님이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짓눌리고 또 물질에 눌려서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으로 사단은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질병이 다가올 때도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질병이 다가올 때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그 암 치유 받을 때 그 상황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그때 제가 몸무게가 60kg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암이 자라게 되니까 이 보게 되면은 저도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암을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몸무게가 60kg인데 여기 내 몸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아니나요? 그리고 저처럼 암이 이렇게 막 혹처럼 자라게 되면 아무리 커봤자 계란이 몇 g이에요? 계란이 보통 50에서 60g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몸이 지금 60g인데 야 암 네가 60g으로 나를 위협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야 60대 50g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제가 50g이고 암이 60kg로 다가온다라면 저는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질병, 어떤 물질로 인한 압박, 두려움, 또 환경의 분열과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나를 만드셨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이 마귀야 더 이상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약한 원수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외치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기는 자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한 용사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